것을 현실로 이루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설렘과 진심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이로운 공도의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만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공도의 일을 행하라 강조합니다. 공도의 이로움이란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본래 하나이니 너를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인간이 앞을 향해 한 발 걸어 나간다는 건 달리 보면 돼지가 한 인간을 앞으로 밀어내고 자신은 뒤로 밀어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듯 대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상호작용에 의해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우주는 한 점에서 빅뱅을 일으켜 만물로 분화 진화했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그 1점에서 분화해 나왔으니 그 1점이 우주이고 우주가 1점입니다. 그렇기에 한 인간이 우주와 동화될 수 있고 우주 전체를 한 인간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서에는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양들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애쓴 이유는 잃어버린 그 양이 바로 우주이며 예수님 자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깨어난 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리는 평화와 고요의 자리입니다. 밖에서 고통받는 이들은 나의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여기가 행복입니다. 그는 텅 빈 의식은 보았을지 모르지만 충만한 울림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충만한 울림을 느꼈다면 홀로 그 평화의 자리에 가만히 머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텅 빈 의식 속에 충만한 주시자가 되면 예수가 십자가를 받아들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나 밖의 고통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인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들어가기 어렵다는 천국이란 건 바로 이 텅 빈 충만함의 다른 이름일 것입니다. 한 개인이 외부로 발산한 에너지는 먼 바다에서 강으로 돌아오는 연어처럼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냐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니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 한 일이니 잘했다 자랑할 필요도 교만을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가를 바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그럼 나의 인생, 나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나만의 인생, 나만의 삶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이 되도록 자신을 확장한다면 이 세상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 사무실에 페인트 칠을 해주러 오셨던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명상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우리처럼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말에 가시가 있고 뼈가 있습니다.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명상 안 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롭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명상을 왜 합니까?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일이 꼬여 고통스럽기에 명상을 하는 겁니다. 제 말에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조금 진지해진 태도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도 명상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페인트 칠을 하는 것도 명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페인트 칠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을 빨리 끝내고 일당받아 퇴근하고 싶단 마음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만 더 보태면 명상이 됩니다. 나의 이 페인트 칠로 인하여 이 공간에 들어오게 될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의도로 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럼 아마 3년 안엔 도장업체 사장님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말은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한참 흘러 사무실에 누가 찾아왔다 해서 만나보니 신사 한 분이 자신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뵌 적이 없는 분인 듯해서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3년 전 이 사무실에 페인트 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물이라며 제게 양주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그때 저와 나눈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명상을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 일이 진심으로 즐겁고 기뻐지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에게 일감을 주던 도장업체 사장님이 이민을 가게 되면서 그 점포를 현시세의 반값에 넘기고 대출까지 알선해 주어 지금은 사장님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출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가 준 양주를 고맙게 받아 제가 사무실을 열도록 도와준 친구에게 다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페인트 칠을 통해서 모든 이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자신의 일을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일상에서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일용직 노동자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일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들로부터 도움의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도의 일을 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생활 속에서 이로움을 펼치는 건 텅 빈 나, 본연의 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바람대로 사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잘 되겠지, 안 되면 말고 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불확실한 현실을 불러올 뿐입니다. 반면 먼저 분명한 의도를 세우고 그 다음 텅 빈 상태에서 현실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꿈은 현실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족에게만 이로운 일을 바란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게서만 도움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이 국가를 이롭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고, 온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살아간다면 온 세상으로부터 도움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도움의 에너지를 받고 싶다면 첫째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는 주변의 사람들 전부를 소중히 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단지 모습이 다를 뿐인 또 다른 나임을 명심하십시오. 둘째로 내 주변의 모든 사물을 소중히 다루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 연필, 종이, 전구 하나까지도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종이가 없고 연필이 없다면 내 뜻을 전달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전등이 있기에 어두운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물들이 있기에 내가 편리하게 내 뜻을 펼칠 수 있으니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물들도 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땅에 묻히면 내 몸은 나무의 영양분이 되어 나무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 나무로 종이가 만들어지니 종이와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사물들은 각기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들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결과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자기 일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만 몰입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나와 내 가족, 조직과 국가, 나아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긍지를 갖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 직업이나 활동이 이 세상에 모든 이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도록 하십시오. 만약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식당에 들어오는 이들에게 건강함을 주고 그렇게 건강해진 사람들이 또 다른 이에게 건강을 전파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어느새 풍요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건물 짓는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있다면 당신이 나르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튼튼하게 쌓여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십시오. 그곳이 사람들에게 평안함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일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잡초 씨앗을 뿌리면 잡초가 자라고 호박 씨앗을 뿌리면 호박이 열립니다. 씨앗이 곧 열매이자 수확물이며 결과물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나와 내 가족이 잘 살기 위해 일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십시오. 현실이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일은 당신의 욕망이 투사되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곧 당신의 욕망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길입니다. 당신의 욕망의 에너지를 더 크게 확장시키는 길입니다. 반면 지금 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욕망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기에
에너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의도를 품고 행하십시오. 조바심과 걱정은 하늘에 맡기고 지금 주어진 일에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우주와 감응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하게 되는 커다란 착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 대가를 주는 만큼만, 즉 연봉만큼만 혹은 인정받는 만큼만 일하겠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리한 태도인 양 여깁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능은 녹그릇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빛이 납니다. 그 빛이 주변을 밝혀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쓰지 않으면 이내 녹이 슬고 점점 주변도 어두워집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실력이 큰지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자신에게 주어지든 그것을 즐겁게 탐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은 당신에게 할당된 에너지의 양을 더 크게 늘려주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신이 뿌린 만큼에다 하늘의 축복이 더해져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를 진정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생명의 본성 자체가 공도의 이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들과 조화를 이루어 조직을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 개체세포의 욕망은 전체 몸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도 이롭게 작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자연의 순리입니다. 생리학을 전공한 의사로부터 전해들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아가 5달쯤 되면 손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이 어떻게 5손가락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는가 하면 그 이외의 세포들이 스스로 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의 진화를 위해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 가치를 두십시오. 당신의 생계가 걸린 그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 일을 당신과 다른 모든 일을 위한 이로움의 관점에서 긍지를 갖고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과 다른 모든 이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도록 하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공도의 이로움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당신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타인을 위해 에너지를 잘 사용하십시오.